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드렸을까? 보통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으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면 또 주의 종에게도 평강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인사하는 거 있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주의 종에게도 목사님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순서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그 26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는데 저 한쪽에서 한 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방언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쪽 이쪽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깨닫는데 아이 그건 아니고 하면서 뒤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영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칫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논쟁의 장이 되기도 하고 또 경쟁이 되는, 은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특별히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무질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라 얼굴 찌푸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천양반 또 오네.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수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주일 저녁 예배 때였던 것 같아요. 한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 그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 10몇 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게 담임 목사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다. 부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시다가 나와서 종을 땡 치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치려고 하더니 또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또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기다리다가 또 나와서 땡땡 치고 다시 들어가셨어요. 또 그치려고 그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나와 종을 막 그래서 기도를 그친 적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예배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물론 그분은 성령 받아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배를 예배로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 방언을 말하는 분들이 예배 방해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신령한 은사는 누구나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통성 기도할 때에 주로 이제 공동체 같이 방언 기도하고, 특히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방언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만 된다는 거지요. 왜? 방언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방언을, 예전에도 그 순복음교회에서 한참 부흥회할 때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한번 갔어요. 우리 학생,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 그랬더니 그때 부흥회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당계 3년이면 뭐를 해요? 풍어를 퍼요. 근데 교회계 3년이면 방언을 한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면 뭐만 또 못한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다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자, 그런데 그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방언한다. 나 이런 기도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아마 고린도 교회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언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에 예언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기도해주고 봉투 받고 그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있었습니다. 특히 부흥사들 오면 꼭 누구 데리고 와요. 어느 권사님이나 어느 여전사님 데리고 와가지고 골방에서 기도를 받게 합니다. 그럼 또 성도들도 다 봉투 들고 가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어떤 모습과 똑같으냐면 점쟁이들한테 가서 점 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물론 성경에서 예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언자들이 전부 다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면 모세오경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보니까 어때요? 특히 에레미야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복을 받는 길을 가는데, 사실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꾸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에스겔처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영을 천사들이 들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언하는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영안이 밝아가지고요, 그 사람이 이제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보여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참 큰일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왜 그 마음을 주실까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는 중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깨우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만약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 일을 피할 수 없다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성경적 믿음이 아닌 분들은 이 점쟁이 찾아가듯이 나한테 기도 좀 해줘봐. 제가 원주에 처음 목회로 갔을 때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면 여러분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달으니까 안 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언하는 자들, 지금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무슨 일이 있는지 그 마음을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해서 바른 신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뭐다?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른 길 가도록 돕는 것이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언과 방언을 이야기할 때,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 한다면 예언은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든지 다른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때에 이 은사는 반드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나, 여기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예언이나 방언이 행해져야 되는데, 방언이 공동체에서 덕을 세울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통역할 때.
어떤 분은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자기가 통역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통역을 못하는데 어떤 분이 영적인 능력이 열려서 그분의 기도를 통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 중에는 방언으로 말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통역을 하든지 아니면 통역자를 세워서 그 방언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질서인 거예요. 질서. 첫째는 덕을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질서를 따라서 해라. 그래서 여기 그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나 셋.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확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맞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전한 말씀 공감합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깨달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언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분은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깨닫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쪽으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이제 점점 이렇게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의 어두운 측면, 다른 측면도 또 대두가 되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넘지 않도록 해라. 한 예배 중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세 사람으로 끝내고 다른 걸로 넘어가. 그리고 예언하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일어나면 먼저 말하는 사람은 잠잠해라. 반박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무질서한 예배가 아니라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이 예배를 이끌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40절이에요. 결론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덧붙인다면 모든 일에게 덕이 돼야 된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여기 12장, 13장, 14장을 거쳐서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은사를 행할 때에는 반드시 어디에 담아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이 은사를 실행해라. 방언할 때도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기도할 때도,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예언을 할 때도, 그리고 다른 섬김의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노래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때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반드시 뭐에 담아서? 사랑에 담아서 해라. 또 한 가지는 누구에게나 덕이 돼야 된다. 덕이 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마음을 상하거나 또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유익하고 이렇게 나타날 때 그게 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그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은사의 실행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로 다양하게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힘이 나는 거예요. 특히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영혼들, 낙담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게 있는 은사가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 은사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은사는 분명히 섬기라고 준 거거든요. 감추고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니까 충성되이 교회를 섬김으로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빛된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